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를 가지고 예수의 길 28번째 장소,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유대 지경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유대 지경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근처의 유대 지경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등장하는 인물이 부자 청년인 것을 볼 때 이 유대 지경을 책의 저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 인근에 근접한 어느 곳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그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한 부자 청년이었죠. 본문 속에서 등장한 부자 청년이 생각한 예수님은 누구였을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의 눈에는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 좋은 랍비 같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는 착하고 좋은 선생님 예수님.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 청년은 좋은 선생님, 선한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이와 같은 표현을 살펴보면 분명 이 표현은 다른 사람들, 다른 선생님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기준에서, 인간적인 기준에서 내린 평가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으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과정을 통하여서 볼 때 예수님 같은 분은 정말 좋은, 착하고 좋은 선한 선생님이다. 만약 그런 분에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여쭈어본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겠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와 같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도외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부자 청년은 비슷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분명히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나름은 마음속에 결정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좋은 분이시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과연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은 희생하시고 그리고 낮고 천한 섬김과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그들을 치유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도외시하지 않고 함께 머무르려고 하는 낮고 겸손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의 착함이 영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답은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영생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구주로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이죠. 어떤 행함, 어떤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영생의 방법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17절에서 나와 있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내가 볼 때 당신은 정말 선한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처럼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18절이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 사람의 입술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선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좋고 훌륭하고 착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은 착하고 좋고 훌륭하다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의 기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착하다, 착하지 않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의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생각해 보죠.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질문과 처방을 하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본문 말씀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시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와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바로 10계명 중에서 5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나와 있는 6가지의 계명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 사랑이 아닌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이 청년에게 오늘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분명한 것은 이 청년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이 문제가 있는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청년을 진단하시고 그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요. 헌금도 잘 드리고요. 교회 여러 가지 봉사도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이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저는 이 청년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속여서 빼앗지 않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말씀 그대로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켰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선하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이 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대로 사람을 대하지는 못했다. 문자적으로는 이 말씀들대로 지켰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정한 진위, 진정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사랑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실천이 담겨져 있지 못한 그러한 행동이었을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청년에게 지적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21절 말씀을 보시죠.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린 처방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 청년을 무시하거나 이 청년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표현받습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척척박사라고 하고 박사님, 교수님, 학자, 연구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건강하고 남들보다 운동이 잘하는 사람들을 운동선수나 스포츠맨이나 몸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끼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린 연예인, 재간둥이, 개그맨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 많이 있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달란트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일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해내는 것, 그걸 주님은 오늘 이 청년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길로 따라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위해, 나 스스로에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베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대한 진짜 너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된다. 바로 그렇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재물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물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재물이 있는 자가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니라 재물의 메인 자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문자적으로는 살인한 적 없고, 간음한 적 없고, 도둑질한 적 없고, 거짓 증언한 적 없고, 남을 속인 적이 없고, 부모님을 잘 공경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진짜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재물이지만 결코 우리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내가 바르게 다른 사람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나를 옭아매고 있는 나의 약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봐.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져야 됐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야 될 텐데, 나를 칭찬해 줘야 될 텐데.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결단코 그분 스스로에게 영생을 주지 못해요. 계속 거기에 매여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바른 이웃과의 관계,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어떤 자의식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가치관, 내 기준, 그것들이 너무너무 강력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화목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그것을 처단하지 못하면, 그걸 처분하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오늘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 청년이 단순히 물질이 많은 청년이 아니라 물질에 매여있는 청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세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날로 모든 것을 일어나서 버리고 쫓아간 마태가 있습니다.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와 그물과 배를 다 버린 채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사실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죠. 어부로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굴레에서 벗어날 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예수님으로 마음과 삶을 채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돈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쫓아가는 그 마음 자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만족과 관심이. 결국 어떻습니까? 바른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지경에 때로는 많이 배우고 훌륭한 학문 문화 속에서 지식을 쌓고 돈이 많아서 유학을 온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은 존경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영생에 이르게 해주는 길이 아닐 수 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하고 지식이 훌륭하고 그리고 물질이 넉넉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을 필요가 없는 그런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참다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없는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다시금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정말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